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자, 겸손한 자의 구원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먼저 오늘 147편을 열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좀 더 와닿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와닿고 또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고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broken heart, 상심한 자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쉐브레라는 단어인데, 이 쉐브레라는 단어는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더 이상 회복 불능처럼 그렇게 선언이 된 상태, 소망 없음의 상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망가져서 마음에 그 용기를 스스로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 상태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여러분, 앞부분을 집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과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그 길잡이가 되고 앞잡이가 된다라는 것.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겸비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배우자들을 존귀하게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정말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요.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결국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마음, 심령을 귀히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만 나가면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놀랍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상하고 부서진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더라도, 주위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함으로, 의지함으로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하늘의 새와 또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구름과 하늘을 보면서 비를 내려 풀이 돋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감탄하는 그 순간 환희에 차서, 그렇게까지 돌보시고 그런 미물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여기에 환희에 차서 감탄하고 놀랍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같이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모든 인생에게 다 축복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그 러브,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절 말씀과 같이 힘센 말이나 억센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면 끝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함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과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자신이 느껴진다고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앙망하며 간절히 찾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며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금 감사가,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시고 의지하시고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겸손한 마음만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그 찬양, 감사, 이러한 귀한 것들이 결코 일평생 마르지 않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서 터져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부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정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공급하심과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들 인생이 일평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